믿음의 사람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을 찬양하고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또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등등 신앙적인 말로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물질에 있기에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라도 교회에 왔으면 해요. 그러나 교회에 오는 목적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 문장이 교회에 오는 목적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여기에서 우선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이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여 인기를 얻거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강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갔다가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직분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 지역에서 그의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천사가 소돔에 오는 것을 보고 롯은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며 롯의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을 이끌어내어 자신들과 상관을 하자고 하며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롯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보내겠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롯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함께 지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생각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목사님의 가족인데, 그래도 장로님의 가족인데, 권사님의 가족인데, 유명한 기독교 명문의 가족인데,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롯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천사는 롯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한 후에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12절과 13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냐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두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만 소돔으로부터 탈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두 천사는 롯에게만 그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2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를 통하여 그에게 속한 자들이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의 대안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시대의 대안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건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대안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제 일본과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났고, 그리고 오늘 미얀마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왜 매년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땅과 그 나라에 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했듯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가정을 선교지라고 말하고 직장을 선교지라고 말합니다. 내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아예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 왜? 내 가정을 구원해야 되니까. 내 자녀를 구원해야 되니까.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또 다른 정의를 내리자면 복의 근원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인 사람을 만나니 저주받은 소돔에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모세를 만나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의 근원인 사람이 악한 이 시대 속에서 대안인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곳에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원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니까 롯의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이끌어내는 것을 말해요. 소돔과 같은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여 마음의 평안이 없고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하며 교회에 맹목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소돔인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소돔은 어디인가? 그것으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내 가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롯과 그의 가족들은 두 천사로부터 소돔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롯은 그 말을 듣고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런데 그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롯이 얼마나 신앙의 권위가 없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의 가족들에게 신앙의 권위를 갖고 말씀으로 양육을 했던 사람이었다면 롯이 말할 때에 진실된 말로 믿어서 소돔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신앙의 권위가 없었기에, 믿음이 없었기에 농담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권위는 어떻게 생기는가? 큰 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권위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위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두 천사가 왔을 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상관하려고 할 때 자신의 딸들을 내주려고 했던, 죄악으로 가득하여 양심조차 느낄 수 없었던 그 소돔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전 여러분이 가정에서 신앙의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왜 가정들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부모를 죽이고 어른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가정에서의 부모들이 신앙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으로 잘 양육한 자녀들은 절대로 자기 부모를 죽이지 않고 욕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나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이 농담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진실된 마음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서 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세상을 생각해 봤을 때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여 기도하고 도와주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어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세상이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시대로 변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하여 의인 10명만 있도록 소돔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에 갇힌 상태가 되어 얼마든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죄악된 것과 여러분 작별하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소돔과 같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선사의 말을 들은 롯은 빨리 소돔에서 떠나야 해요. 그런데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믿기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지체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절대로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빨리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돔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시길 바라요.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게 합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위들은 소돔에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주님 오셨을 때에 소돔과 같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가 날마다 넘어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마음이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넘어질 줄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지체할지라도 신속하게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자비는 예수님이십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사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인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내세요. 도망가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나 합니다. 절대로 머물지 말고 돌아보지 말라. 롯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는지 목적지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도망가겠다고 합니다. 천사들은 그것마저 들어주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뜨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게 하심으로 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면서 물질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롯의 처가 어떻게 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돔에 놔두고 온 많은 재물이나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앞만 보며 도망갔더라면 그의 목숨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돔에 있는 그의 재물이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죽게 된 거예요. 이 시대에도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재물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명예를 뒤돌아보고 자신의 보물들을 뒤돌아보는 롯의 처와 같은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뒤돌아볼까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뒤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뒤돌아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계속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결국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을 받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은 없어요. 소돔에서 자란 두 딸의 악한 행동은 3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베풀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큰 딸이, 둘째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서 근친상간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손이 모압의 조상인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인 베남미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말을 맞이하냐면 스바냐 2장 9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롯의 자손들의 결말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됩니다. 소돔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가 없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사 소돔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 날마다 들으시고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생각을 하세요. 아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가정 가운데 약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될 때에 내 가정이 구원받게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주님 뜻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줄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